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델이 되는 가정, 세상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눈이 덮인 산길 걸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눈이 덮인 산길을 걸어갈 때 참 힘들어요. 그 힘든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갔었다면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뒤에 가는 사람은 앞 사람이 간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 되니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레포트라는 것을 쓰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뭐 숙제한다고 그러지만은 대학교 때는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근데 레포트를 한번 써봤어야죠. 레포트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 신입생 때 레포트를 쓸 줄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터득한 게, 공부 잘하는 학생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써놓은 레포트를 그대로 그 형식을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죠? 사실은 공부 못하는 사람 거는 베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또 부부의 날, 이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좋은 가정.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지, 어떤 가정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가정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좋은 가정의 샘플이 없어요. 그런 좋은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좋은 가정의 모델, 사실 그 가정의 모델은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가정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델, 그런 모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좋은 부모의 모델입니다. 좋은 부모의 모델이 있어야 해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우리는 보통 좋은 어머니의 모델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나요? 우리 모두 머릿속에 지금 이분의 얼굴이 있지 않을까? 한석봉 어머니, 떡서는 어머니, 그리고 신사임당, 이런 분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좋은 어머니로, 그렇게 모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의 모델은 한석봉 어머니나 신사임당이 아니에요. 자녀의 재능을 잘 캐치할 수 있는 부모, 그래서 자녀의 재능을 잘 살려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재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스마트한 어머니, 이런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가 애들은 잘 흘리죠. 옷에 떨어져요. 혹은 그러거나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잘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무릎이 까여요. 그럼 어머니는 그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런 걸 보면. 네, 그런 말 하지 않죠.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밥 먹다 자리 흘리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가 밥 먹다가 흘릴 걸 미리 알았을까요? 진짜 알았을까요? 아이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한 5분쯤 후에 여기서 넘어질 거, 우리 어머니는 진짜 알았을까요? 네. 우리 어머니들의 이런 모든 걸 다 아는 전지전능성,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남편도 그럴 줄 알았어. 애들도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악마의 본능을 준 것 같아요. 악마의 재능.
이런 걸 알려줘서 갑자기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미리 조처를 했겠죠. 아이들이 미리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줄 알았으면 미리 자전거 타지 못하도록 했겠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지금 얘기했었던 바로 이거 사후 과잉 확산 편향, 이게 진짜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여기 된 연구가 지난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미리 알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마 이 미스터리한 수수께끼가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풀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재능을 잘 펼칠 수 있을지 그렇게 키워가는 어머니가 정말 똑똑한 어머니고, 요즘 세대에는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좋은 부모의 모델은 어떤 부모일까? 우리가 이제는 성경적인 부모의 모델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좋은 부모의 모델 중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사람이 좋은 부모의 모델이 됩니다. 성경은 왜 이분들을 훌륭한 부모의 모델로 소개하느냐? 그건 자식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인생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부모를 성공적인 부모의 모델로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 들렸었죠. 그때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동네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바울도 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그를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제 칭찬을 할 때,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칭찬의 클래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칭찬을 해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볼 때 얼굴에 잘생겨 칭찬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칭찬해요.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칭찬해요. 그죠? 물론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처제가 아이가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인데 지난번에 여기 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첫째 아이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귀여워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둘째 아이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아이는 신앙생활이 좀 불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둘째 아이는 매일같이 큐티인을 끼고 살아요. 큐티인 하면서 말씀 큐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귀여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칭찬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는 아이, 이런 아이를 칭찬하는 이제 그런 세대가 돼야 돼요. 교회 잘 다니지만 너 공부 못하잖아.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공부 못해도 예배 잘 드리면 칭찬해 줘야 돼요. 성민이가 매주 한 주도 안 빼놓고 교회 오잖아요. 이것만으로도 52주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나고 예배 드리는 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좋은 어린이, 학생,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칭찬해 줘야 합니다. 공부 잘하고, 여러분 저 이태원 클럽 가서 춤추다가 코로나 확산시키는 사람들, 그럼 뭐합니까? 공부 잘하면 뭐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킬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정말 칭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랑도 이제 내가 외제차가 있다, 아파트가 몇 채다, 우리 아들이 의사다, 변호사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교회 성도인 거, 내가 교회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이런 거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좋은 부모의 모델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의 신앙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잘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려면요, 부모의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의 가치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죠. 이게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먼저 자신이 자녀에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신앙 안의 성공을 가르쳐야겠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어려서부터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어디 보냅니까? 국어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런 데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성경 누가 알려줬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책 읽어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이 좋은 부모의 가치관이에요. 물론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돈 버는 법 가르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부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키우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묵상의 훈련을 많이 시켜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부모가 아주 좋은 부모라는 거 우리가 믿고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자녀의 모델이 필요해요. 좋은 자녀의 모델. 좋은 부모가 있다면 좋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번에는 좋은 자녀,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냐?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 걱정 안 끼치는 이런 자녀? 좋은 자녀입니까? 그런가 하면 옛날에 우리가 7080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야,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부모들에게 진짜 속 터지게 하는 노래였죠. 네. 자, 이런 노래도 있듯이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좋은 자녀입니까? 오늘 성경대로 보면 좋은 자녀란 어떤 자녀이냐? 그 모델이 바로 디모데예요. 좋은 자녀의 모델이 디모데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는 그런 자녀, 그 사람이 훌륭한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디모데가 사실은 성경에는 정말 많은 부모들이 나오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중에서 디모데는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 나오죠. 제사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의 신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서 하루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같이 죽는 가문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의 자녀도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습니까?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녀가 첩의 자녀들 빼놓고 모두 15명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사실. 솔로몬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근데 15명 모두 사실 아버지의 그 신앙의 절반도 못 쫓아가요. 이 15명 가운데 어떤 자녀들은 외모는 너무너무 뛰어나요. 아름답고 그리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나 아버지 신앙에는 조금 더 미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지만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자, 암논이라는 사람은 맏아들인데 이 암논은 자기 누이 동생을 범했어요. 그런가 하면 압살롬은 정말 우리 원장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렇게 남자인데 머릿결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예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머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 압살롬 아닙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있었죠.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에게 왕권이 올 걸 생각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바로 그래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자식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받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디모데라는 이 아들은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머니의 신앙. 사실은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나오지 않죠. 아버지는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은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윤희계의 좋은 신앙을 잘 물려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당신의 아들이 토요일 밤에 늦게 들어오더래요. 이태원 클럽에 갔는지 어쨌는지 늦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야, 너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토요일날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우리 집처럼 10시 이전에 들어오라고 하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권사님 그 아들, 집사님 딸은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확인해 보려고 집사님, 권사님을 부르려다가 참았답니다. 왜 참았는지 아세요? 사실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집사님, 권사님은. 자녀 여러분은 디모데처럼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좋은 자녀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가 아니에요. 반항 안 하고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좋은 신앙의 자녀란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는 이런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자, 만일 디모데가 아무리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도 나는 나대로 살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신앙이 절대 계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의 고귀함을 발견한 거예요. 디모데는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했고 그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훌륭한 신앙적 자녀의 모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는 본받을 게 없어.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부모는 별로 본받을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 때가 많아요. 사실 디모데 부모라고 해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디모데의 부모도 때로는 말의 실수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행동의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제어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적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부모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귀한 신앙을 보고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닮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의 실수를 꼬집어서 아이고 엄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잘 믿어야겠다는 이런 굳은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델은 좋은 가정의 모델입니다. 좋은 가정. 사실은 요즘 시대에 가정이 해산되고 가정이 뭔가 불완전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가정의 모델이란 어떤 모델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세워진 가정.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마치 우리 집의 가훈은 예수 믿음, 소망, 사랑 이거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의 믿음의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고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예은이를 3대 장로? 뭐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소원이래요. 네. 여러분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세워진 가정이 성경이 가장 칭찬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식이 목사가 되는 법이 없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목사하고 장로라도 교회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기 중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는 교수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좀 흉내내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제 절반 이상은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요. 이런 애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반드시 신학교 가야 신앙적으로 좋은 가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믿음을 물려주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믿음을 물려주기가 어려운 시대. 그런데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 외조모의 믿음이 딸 유니게를 거쳐서 외손자인 디모데까지 3대를 걸친 신앙의 가문을 이뤘다는 거죠. 3대의 신앙의 가문.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핵심 가치가 되었고 그 핵심적인 가치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이 목사님의 부모님은 그 자녀가 19명입니다. 19명.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십니까? 자녀가 19명에 첩도 안 두고 19명 자녀가 되었죠. 그 중에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당당하게 1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2명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웨슬리 목사님 부모님이 한국에 살았다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15명이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는 원래 청교도 신앙의 그 신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것은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다 학교 보내서 교육시킬 만한 여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정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기 아이들 19명을 집에서 교육시킨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뭐였냐면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기, 묵상하기, 뭐 이런 것들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자, 이것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규칙쟁이라는 의미의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뜻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규칙적인 그 훈련을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매일 성경 읽기,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고, 이런 것들 규칙적으로 어머니하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소그룹 나누듯이
어머니랑 매일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고 소통한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존 웨슬리에게 흘러들어가게 됐고, 그 믿음의 습관대로 웨슬리는 신성클럽을 만들죠. 거기에서 말씀 읽기, 묵상하기, 그리고 자기의 신앙적인 삶을 돌아보는 이런 영성 훈련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모태가 된 거예요. 신성클럽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가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가정이란 결코 부유함이 좋은 가정의 척도도 아니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좋은 가정의 척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그 말씀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믿는 가정은 이래서 다르구나, 믿는 가정은 저래서 복받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좋은 가정의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래야 우리가 귀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현재적 상황이 목사님 우리 가정은 지금 불완전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큰 교회들 가게 되면은 뭐 이혼한 가정, 이런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내가 올바른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기도하고 계속 만들어 간다면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이후의 결과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불행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죠? 요즘에 주말 드라마 한번 어디가 다녀왔습니까요? 어제 보니까 자식들 4명이 다, 그죠? 이혼 당했거나 아니면 파혼하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냥 대부분의 보편적인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도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심으면 이런 불행이 내 자녀들에게는 대물림되지 않고 내 자녀들만은 온전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훈련을 시켜서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면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꾸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중수되는,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가정의 샘플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가정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녀들에게 저렇게 잘 되네,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셨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교회자를 가정으로 바꾸면 정말 훌륭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고 또 찬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가정,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성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좋은 부모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이 계승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세속의 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이 세대에 올바른 성경적 가정이 세워져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대가 불완전한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가정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새롭게 중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시켜 주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도 다시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늘 임재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